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머더스데이면서 동시에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람들 중에서 말이죠, 부모님에게 효도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 늘 부족한 마음을 부모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과 공경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한 해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느 부모이든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키웁니다. 어느 부모이든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남편은 미워도 자식은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내는 미워도 자식은 사랑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일생의 보람은 사실 자식에게 있습니다. 자식 농사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면으로 보면 부모님은 인생을 실패했다고 하면서 한탄하며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유명한 메가도 장군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메가도 장군은 아들을 위한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시옵소서.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에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주시옵소서. 원하옵나니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며 분투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날을 잃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 다 허락하신 다음에 이에 더하여 내 자녀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사 참된 위대성을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날 나 아버지는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기도의 첫마디가 내게 이런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하여 어느 날 나 아버지는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인생의 보람과 의미가 바로 자식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만이 어쩌면 그의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세계를 위해서 위대한 일들 참 많이 했지만 그 일은 그 일이고 그건 그렇고 내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나는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유명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알아준다 해도 장군의 마음에는 내 아들, 내 자식들, 이들을 바라보면서 나 자식 농사 잘했다. 이렇게 인생을 결론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미국에 와서 힘들게 산 이민 생활, 돌이켜보면 우리들의 목표가 대부분 자식들에게 있어요. 우리는 정말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대의 나에게는 이 땅에 낯설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적응하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행복하고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이민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참고 견뎌온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은 누구든지 자식과 함께 살고 싶어 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미국을 떠날 때에 공항에 마중 나오셨어요. 그래서 마중 나와서 그냥 조용히 내가 들어간가 했더니 이 소리를 내면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엉엉 우시는 거예요. 엉엉 우셔. 그래서 함께 같이 살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알면서도 말이죠. 제가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탑승로를 걸어가면서 내가 속으로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지? 이렇게 외치면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왔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저를 보내주셨어요. 왜 함께 있고 싶은데 왜 멀리 미국 땅으로 보냈을까요? 오직 자식이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 깊이, 마음속 깊이 속에 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러한 부모님을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그리고 내 자신이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즐거워하라. 내 부모를 인정하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가 딴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첫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려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늙었다고 그 말을 가볍게 여기거나 부모님이 나이 들어서 하는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씀입니까?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데 죽어서 무덤에도 못 들어가고 날짐승들의 밥이 되는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아비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그러한 비참한 종말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인즉슨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 치고 말이죠.
고생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고생한 사람들 뒷조사해 보면 다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방송을 들었어요. 차 타고 가다가 들었는데 어느 중학교 처녀 선생님, 여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부모님이 어려서 야, 공부 열심히 해라, 시험 잘 보아라, 점수 좋게 받아라, 이런 말이 제일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자기는 럭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때는 그 말이 듣기 싫었는데, 듣기 싫지만 그 말 듣고 하여튼 살다 보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선생이 되고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는 부모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 않는 그것이 귀찮게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많은 잔소리 속에 중요한 교훈이 있었다는 그런 말이죠. 부모님의 잔소리를 꼭 참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앞날에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모님의 잔소리 참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냥 뛰쳐나가는 사람은 참 앞날에 고생문이 훤합니다. 저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그걸 봤어요.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꼭 아침에 훈계를 하실 때는 아침 밥상에서 하셔. 밥상에서. 밥상에서 하시는데 그 밥 먹다가 가더라고. 나는 밥 끝까지 다 먹고 우리 아버지가 끝할 때까지 다 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6명이 남자만 우리 집이 6명인데 우리 아버지가 군대 면회 온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사랑 많이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예. 다 그 비결이 뭐냐면 아버지 말씀하실 때 끝까지 참고 기다렸어요. 다 듣고 이제 나가봐라. 그럴 때까지. 부모님은 여러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자식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부모님이 가진 지혜는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은 또 시행착오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의 지혜를 시간 다 허비하고 귀중한 거 다 허비하고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을 자식에게 전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식은 시행착오 없이 세월 아끼고 남보다 더 이 지혜를 가지고 가면 앞설 것이다. 이래서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대부분 부모님들은 부모님을 닮습니다. 다 부모님을 닮아요. 자식이 부모님을 닮았다면 그들도 걸어가는 길이 다 같은 길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찬스가 없어요. 한참 있다가 내 인생 다시 걸어갈 거야? 그런 인생 없잖아요. 우리 한 번 걸어가면 끝입니다. 인생은 찬스가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걸어간 길은 끝입니다. 성공했으면 성공했던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했던 대로 끝이에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된 교훈을 얻고 실패된 사람은 실패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한 번밖에 없는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은 그 지혜를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우리는 자랄 때 그 부모님의 그 귀한 진리를 잔소리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잔소리 중에 통뼈가 있었던 거죠. 예? 얼마나 귀중한 진리가 거기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의 인생을 투자하면서 얻은
교훈과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모님들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이 머더스데이 또 파더스데이, 파더스데이는 재미가 없어요. 다들 머더스데이만 기억하고, 파더스데이 선물은 없더라. 그런데 하여튼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평소 때 나에게 주셨던, 늘 말씀해 주셨던 그 부모님들의 교훈을 여러분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부모님에게 늘 잔소리처럼 듣는 게 있었어요. 지혜가 최고다. 지혜가 최고야. 이 세상에 돈도 필요 없어. 명예도 필요 없어. 가장 좋은 것은 지혜야. 그의 마음속에 지혜가 최고야. 늘 들어서 아버지의, 돌아가신 다윗의 아버지의 그 목소리가 늘 귀에 쟁쟁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느 날 말이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 평소 때 아버지의 잔소리, 아버지의 그 교훈이 뭐예요? 지혜가 최고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판단해서 이 나라를 정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혜만 줄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내가 덤으로 주겠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 구해가지고 부귀영화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세상에서 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네스북의 솔로몬이라고 그래요. 솔로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귀하게 여기다가 정말 대박 터진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또 평소 때 나에게 주셨던 우리 아버지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 잘 귀담아 듣고 아버지가 이 말씀 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모습 보여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다. 내 길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해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내 길 즐거워하라.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은 부모님이 살아온 길, 부모님이 택한 길, 부모님의 철학, 그의 이상, 그의 살아온 생을 자식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일 때에는 이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해 본 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본 결과로 말씀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듣고 공경하면 내 인생에 약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은 위대한 인물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대로 살면 위대한 신앙이니 나도 가지게 되고 또 그 믿음 나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한 믿음의 모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습니다. 돈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어떤 노하우를 물려받을 수도 있고 인생 철학을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꼭 기술을 한 가지씩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죠? 보세요. 돈보다 더 귀한 게 있고요. 기술보다 더 귀하고 노하우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그 말씀 물려주는 것. 그 말씀 물려받을 수 있는 자녀들은 정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바로 그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축복을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인가 잘못 살았다고 그런 후회가 있겠지만 그러나 자식을 통해서 아닙니다. 부모님은 잘 살았어요. 성공하신 거예요. 훌륭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뭘 그렇게 살았느냐고 말이에요. 예? 나 같으면 아버지같이, 나 같으면 어머니같이 안 살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보다는 부모님이 살아온 길을 이해하시고 또 훌륭하게 살았다고 부모님들은 잘 못 살았어도 그렇게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주시면 부모님은 즐겁게 인생을 살게 되고 또 아프지도 않아요. 마음이 즐거운데 병이 틈탈 시간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 부모님들 병 안 걸려요. 그저 교회 와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뿐이죠. 제가 전에 어떤 자매가 알코올 중독인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자라고 싫어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 딸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해요. 정말 진실로 존경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왜 저렇게 되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뭐 했냐면 여러분 한국에 가면 공사판에 지키는 야간 보초하는 그 보초자가 있잖아요. 여름 같으면 뭐 모기와 싸우겠지만 그러나 겨울에 그 공사판 아무것도 없고 베니다로 이렇게 칸 막아놓고 그 공사판을 지키는 이 아버지가 그 추위를 겨울의 추위를 못 견디니까 소주병을 사가지고 소주 한 잔 먹고 그 열기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기 떨어지면 또 술 한 잔 먹고 그래서 또 그 열기로 추위를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몇십 년 동안 공사판 돌아다니면서 그 현장을 감독하고 지키고 도둑 잡고 이러면서 이 아버지가 살다 보니 어느 날 그 추워서 먹었던 그 소주가 이제는 중독이 되어가지고 이제 일 그만둘 때 되니까 손도 떨리고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중독자라고 싫어합니다만 그 딸은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가서 그 일을 하면서 걸리는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그 딸은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이해하고 그 길을 인정해 주었어요. 참 이것이 효도라. 이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아버지의 직업, 자기 아버지의 선택, 자기 아버지의 삶, 자기 어머니가 살아온 생애에 대해서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셨습니다. 하셨던 그 일을 나는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부모님으로 하여금 살아온 생애에 대해서
자식들 때문에 후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살아온 그 생애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자식들이 그 부끄러운 일생을 보상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효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의 살아온 그 삶의 그 모든 길들을 여러분은 정말 귀하게 여겨줄 줄 알고, 또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어머니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 길을 여러분 스스로가 보상해 줄 때에 부모님은 기뻐할 줄로,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다고 보약도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래오래 살고 복받는 비결을 딱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받고 오래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 박대하면서, 부모님 천대하면서 보약 먹지 마세요. 효과 없습니다. 오래 살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효과 없어요. 비성서적입니다. 사업 성공하겠다고 몸부림치십니까? 부모님 마음을 슬프게 하면서 사업 잘 되리라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래 사는 집에, 거기에 가서 보면, 장수하는 집에 가서 보면 나이 많은 부모님이 잘 계셔요. 아주 성공한 사람들은 비록 잘못된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부모님에게만은 효자였어요. 여러분,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불효하면서 잘 되고, 불효하면서 건강하고, 불효하면서 오래 살려고 하고, 이런 것들 기대하지 마세요. 효도가 장소와 형통의 철저한 비결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시는 일이 안 되고 자주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의 효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많이 효과를 볼 겁니다. 여러분, 효도가 복 그 자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효도가 있는 가정이 복됩니다. 효도가 복의 근본이고,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교육을 바로 하고 싶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한국 사람들 자녀 교육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다른 것도 없어요. 자녀들에게 효도하는 거 보여주면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자녀들은 저절로 훌륭하게 되어져 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만 가르치세요. 정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큰 바위에다가 교장 선생님이 써놨어요. 충효사상, 이렇게 충효,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 이것이 나라의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일은 없어요. 그런 거로 부모를 즐겁게 하면서 우리 함께 살아야 됩니다. 효는 어떤 문화의 유산이 아닙니다. 또 효는 이 나라의 단순한 도덕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성경적 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크나큰 원리와 진리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삶으로 효도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잘 되어지는 형통의 축복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